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길. 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밤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낯선 여인들의 이름을 보았죠. 십부라, 부하. 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세상에 속한 권력자들의 이름은 없어요. 역사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무명한 듯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름은 아로 새겨져 있어요. 이 어두웠고 힘들었던 시기에 세상의 왕 바로는 세상의 방식을 나타내죠. 강대강의 논리가 세상이에요. 그래, 너 그렇게 세게 나와? 그럼 난 더 세게 나가야지. 이게 바로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가녀린 듯 약해 보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강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죠.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십부라 부하에게 주신 축복은 뭔가요? 집안까지 흥왕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상 보고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집안도 흥왕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무릎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집안의 명운이 달려있다 생각하신다면 기도란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방식, 이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모세라는 아이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1장을 마무리하는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1장의 마지막에 그 앞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여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근데 연속선상으로 딱 붙어져 있는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두웠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묘한 이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언제나 녹록하지 못한 건 우리의 삶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흥왕케 하신다. 흥왕케 하신다. 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우리가 개개인의 성도들은 언제나 사실 고정불변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에는 은혜가 있고, 기도에는 은혜가 있고, 교회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도 전반적인 세상의 분위기는 암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다 낙심만 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라고 또 낙심할 이유도 없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도 제가 병원 신방을 가서 이제 신장이 약해 투석을 받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분의 간증도 참 감사하게 병상에 누워보니 맺힌 게 풀리고 끊어진 게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간증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 투석받은 환자 같지 않게 너무 명랑하고 너무 힘차게 막 병원에 앉아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해 드렸어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 이거 말하자면 불치병이거든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은혜의 이 영적인 진리가 있으니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함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는 이루지 않으시는 일들도 내가 약할 때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더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환경, 그게 불리한 여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몸의 어떤 핸디캡, 가정의 형편, 이것만 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비결이 바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 역경 속에 세상의 왕은 결코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죽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탄압하고,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더 강력하게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출산의 현장을 보아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집어던져라, 나일 강가에 죽이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오히려 집단적인 광기로 지금 확산된 악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극악한 상황 가운데 1절의 말씀 같이 읽죠. 그 여자가,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세요.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오늘도 결혼한 부부가 임신해서 오늘 기도받으려고 지금 대기 중인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불러줘야 될 게 아이의 출생일 텐데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발견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야. 또 잘생긴, 보기 좋은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를 받아내는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좋으면서도 순간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의 탄생이죠. 그런데 석 달간 숨겨둡니다. 발각되면 그 부모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근데 그 모든 걸 불사하고 이 아이를 숨기고,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나일강에 그냥 집어 던지면 죽을 아이인데 나일강에 많고 많은 갈대를 엮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강가에 띄우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이제 갈대 상자는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릴 마지막 희망인 거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아무리 가벼운 물에 뜬다 해도,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다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오늘 이 부모의 이 행동, 이 결단에 대해서 사뭇 다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정말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한 선택 정도로 보여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여기에 악센트가 찍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는 그냥 겁 없이 석 달 동안 숨긴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이 그 믿음을 보여줬죠. 근데 2장에는 바로 이 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마 그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실제로. 근데 이 아이를 지켜냈던 건 바로 그 부모의 믿음이었다 하고 지금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의 상황은 아주 냉정해요.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부모, 아이는 더더군다나 제 스스로 목숨을 가눌 수 없는 유약한 아이,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갈대상자인데 그 범람하고 일렁이는 나일강에서 떠다니는 자그마한 갈대상자는 생존의 수단으로 보기엔 너무나 유약한 무용해 보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뭘 말해주죠? 결함투성이라는 거예요. 강한 애굽의 왕, 그 세상의 폭력 가운데 지금 이 가녀린 믿음의 부부, 이 믿음의 부모,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은 약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써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탄생도 왕궁이 아닌 구유에 누인 아기였던 것처럼 애굽의 그 금은보화, 애굽의 학식, 그것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하디 약한 존재였는데 그 약하디 약한 아이 곁에 머물러 있는 그 부모의 믿음과 이 아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아이를 통해 앞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전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모, 이 믿음의 부모 누구였을까요? 2장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6장으로 가면 아이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여러분, 20절에 바로 부모의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곤란한 말씀이에요. 사실 잘 보시면요,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이 이 촌수관계가 아주 좀 복잡해요.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면 뭐예요? 고모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너무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으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집안 배경, 이 족보 자체가 모세의 훌륭함을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란 사실을 알면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더더군다나 막장 집안이고 콩가루 집안 같죠.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그리고 지금 모세 율법이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히브리인들의 결혼 제도는 이 가까운 혈족들과 결혼하는 결혼 제도였어요. 동족 혼이었죠. 근데 모세 율법 이후에는 너무 가까운 촌수끼리는 그것도 결혼을 금지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모뻘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지금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당시만 봐도 정상으로 보여지긴 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어느 사람의 족보를 끄집어낼 때 그 족보를 우리처럼 자서전을 쓰면 족보는 다 미화되기 마련이죠. 근데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족보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족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 거기에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족보예요. 유다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들을 놓았어요. 그리고 몇 대 또 지나가다 보니까 살몬의 아내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는 이 룻은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되었던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에요. 성군으로 그나마 불렸던 다윗 있죠? 다윗은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하여서 아이가 놓았고 그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낳은 아이가 솔로몬.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이 면면에 나타나는 건 인간의 나약함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는 족보.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실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족보가 훌륭하냐 아니냐 그걸 거론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패배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이 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다 이런 타령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따로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요긴하게 쓰실 사람은 성경적으로 좀 본다면 핸디캡이 있어도 문제와 결함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의 이 모든 것이 뭘 말해주느냐? 그 아이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두웠고 민족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고 가정의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이 아이 자체도 지금 죽을 고비 앞에 놓여져 있는 그저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불쌍한 아이라고 밖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은 설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보실 때 이 말씀의 여러분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와 어머니와 그리고 이 사이에 처한 이 삶의 이 형편이 어떠했을까를 보면은 이 찬양의 정말 아름다운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와 닿을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요게벳의 노래라는 동영상, 이거 원래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조명을 조금만 분위기 있게 조명을 낮춰주시고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된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 시간을 상당 부분 여기 할애하고 영상을 딱 보여드린 것, 이 영상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를 오늘 본문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다, 이것밖에 아닌데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우리 많은 여성도님들이 계시고 아이를 배 아파 놓고 길렀던 어머니들이 많이 있죠. 내 아이를 그렇게 죽을지 모를 그 강가에 아주 연약한 갈대 상자에 누워 뛰어보내는 그 자리에 만약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장 좋은 대목은 이 부분이에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이게 실제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성경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죠. 어디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고? 안 나와 있죠. 보이는 건 어두운 세상뿐이고, 보이는 건 죽음의 위기뿐이고, 보이는 건 부족한 가정뿐이고, 보이는 건 연약한 갈대 상자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의 부모가,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여길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죠.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믿었다고 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환경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환경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했죠. 이 구절도 아주 기막혀요. 아름다운. 오늘 본문에 보면 잘생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 부모의 안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생긴 외모가 잘생겼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 그래, 좋구나, 좋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더니 이 가녀린 아이의 생명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 부모는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환경을 오히려 바라보면 거기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누인 채로 나일강에 떠다니는 이 아이, 여러분,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하죠. 이 상자의 원어는 딱 성경의 구약성에 두 군데 나와요. 여기 갈대 상자, 또 한 군데가 노아 시대 만든 방주가 이 이름과 똑같아요. 아주 절묘한 건 노아의 방주는 아주 큰 상자고, 지금 모세가 누인 이 상자는 아주 자그마한 상자의 차이인데 기능은 똑같아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노아의 방주를 무슨 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의 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적어도 배라고 하면 조타실이 있어요.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지 배죠.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걸 조종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갈대 상자도 똑같아요. 이 자그마한 방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연약하냐면 가고자 하는 대로 못 가요. 제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담은 이 유약해 보이는 갈대 상자가 이르는 지점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결론이 과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나일강에 떠다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구조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 어머니 요셉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의 전개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 여러분, 이 모세의 출생 스토리, 이제 출애굽기의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텐데, 모든 이 마치 인생과 이 역사의 무대 장체가 하나님은 완전히 어렵고 그렇게나 힘들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본문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사람뿐, 어두운 환경뿐, 죽음의 위기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환경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어나면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서 이제 발견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의 운명이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사내 아이면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 그런데 믿음의 부모를 만나 이 아이가 석 달간 숨겨진 채 길러졌다. 우리는 그 믿음의 부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태어나 노아의 방주와 같았던 갈대 상자라고는 하지만 전혀 배와 같지도 않고 전혀 보호해 주기에는 강하지 않은 이 무용한 듯 보이는 상자가 이 아이의 목숨을 지켜냈다는 것. 그 상자 안에서 이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 거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움직일 텐데 마치 최첨단, 오늘날로 말하면 GPS가 내장되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정확한 목적지로 간 것처럼 이 아이를 살려낼 주인공을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공. 원래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의 딸의 손에 들려져서 오히려 그 왕궁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아이로 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기막힌 손길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결국 다시 아까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눈물로 띄어보낸 이 아이의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젖먹이고, 돈을 받으면서 그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돈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키워낼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이 엄마 요게벳이 받게 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한때 지나지 않는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확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 속에 면면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이 죽을 운명의 아이만큼은 아니라면 우리는 그나마 숨쉴 공간 하나 있고 숨쉬고 기댈 만한 어떤 것 하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과연 어디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겠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흥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쇠할 때에도, 우리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의 문제, 경제 침체가 1년 2년 아니 더 오래 어렵게 힘들게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성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도처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감사하고 또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